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사는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아사는 유다 역사에서 손꼽히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철저히 종교개혁을 단행하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애굽의 100만 군대 대군이 침공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 승리를 거두게 됨을 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아사 시대의 10년간의 평안은 그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였습니다. 아사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과감한 종교 계획을 실행하였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이방 풍습을 쫓아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사가 이방 제단과 우상을 부셔버린 것입니다. 아사는 우상 숭배의 진원지인 산당을 없애고 주상과 음란한 아세라상도 찍어서 없애버렸습니다. 아사는 백성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쫓아서 살도록 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사의 종교개혁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사 시대의 유다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음은 평안한 삶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아사 시대의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강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아사와 유다의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사는 백성에게 유다의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했기 때문에 평안이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성읍들을 건축할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외적의 방해도 받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렇다가 아사가 적의 침입에 소홀히 대비한 것이 아닙니다. 아사는 유다와 베냐민 중에 큰 용사 58만 명을 훈련시켜 두었습니다. 평안한 시대에도 왕으로서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충실하고 검소하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아사는 군대를 이끌고 마레사로 가서 세라의 군대와 마주하였습니다. 100만 대군은 객관적으로 아사의 군대를 압도하였습니다. 아사도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사는 애굽의 군대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셨습니다. 세라의 100만 대군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사의 군대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아사는 도망치는 세라의 군대를 그랄까지 추격해 물리치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사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사는 믿음으로 승리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도운 그랄 모든 성읍 백성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고 아사의 군대는 그랄 성읍들을 쳐서 많은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한 아사에게 철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종교 개혁을 실행하였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애굽의 100만 대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사처럼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사랑하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비야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가 다스린 이후로 유다에 10년 동안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고 이방 제단과 신당, 우상들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평강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평안해지려고 애쓰기보다 거짓된 안정감을 버리고 자신이 의지하던 우상을 깨트리는 것이 참 평화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아사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율법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나라가 평안을 누리게 됨을 봅니다. 열왕기상 15장 말씀에 따르면 아사 시대에 산당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다해 말씀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아사에게 평안을 주셔서 여러 해 동안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는 동안 아사는 백성을 독려해서 요새를 쌓았습니다. 아사가 성을 쌓은 의도와 백성에게 했던 말은 선했고 건축도 잘 이행됨을 봅니다. 그런데 후에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국경에 요새를 쌓자 아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성전과 왕궁의 모든 은금을 주어 바하사를 물리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두고 간 재료를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됨을 열왕기상 15장에 보게 됩니다. 외교적인 노력이나 요새를 쌓는 일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의지해서 얻은 평화는 참된 평화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사에게는 유다와 베냐민의 용사들이 무려 58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라가 거느린
구스의 100만 대군이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아사는 진을 치고 싸우기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길러도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강한 자가 존재합니다. 보기만 해도 평안을 빼앗고 염려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종종 자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싸우고 노력해서 헤쳐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됨을 믿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주님의 백성 되길 기도합니다. 문제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스의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도주하는 그들을 유다 군대가 추격해서 무찔러 전멸시켜 주시고 그 주변의 성읍까지 징벌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도 치열하게 싸워야 하기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 승리와 평안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을 보고 주의 깊고 겸손하게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평안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짓된 우상들을 버리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의 사람들은 이런 비밀을 깨달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가 아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